신앙의 핵심에 이성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특정해 놓은 무엇이 있습니다. 예컨대 마음을 지녔다고 하여 믿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또 믿는다는 것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믿고 있어 라는 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발버둥치는 믿음을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붙잡았듯이 시로 페니케아 이방 여인이 딸을 위해 개새끼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허리를 굽혀야 했듯이 처절하게 자신을 죽이고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태의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은 그 집이나 그 궁궐에 살고 있는 집주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지식과 특정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이 그러하고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뜻이 그러합니다. 하여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았으면 좋겠네요. 복음부터 살펴봅시다. 복음은 예루살렘 상경 중에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상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상하냐면 이 질문은 온 세상을 생각하면 당연한 질문인데요. 질문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여 던진 물음이거든요. 같은 민족에게 구원의 범주를 좁히고 있는 질문이기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개또라이 범죄자나 이단자가 아닌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대답도 이상합니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답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많다 적다에 신경 쓰지 말고 구원받기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놈 구원받고 못 받고에 관심 두지도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아고니 니조마이 몸부림치다 라는 뜻으로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던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었고 월계관을 쓰려고 마지막 힘까지 다 썼던 운동선수에게도 해당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만큼의 몸부림과 발버둥을 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좁은 문이랍니다. 하여 좁은 문 자체가 들어가는 이가 적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기 힘든 것은 일단 좁기 때문이고 또 그 문은 열려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 대답은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첫 번째 관문, 곧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길을 모르면 곧 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순서가 다시 정해지네요. 유다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을 태우는 장작불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이제 유다인들이야말로 꼴찌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방인이 첫째 될 수 있다고요. 동쪽과 서쪽에서 곧 바다의 끝에서 동시에 땅의 끝자락에서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끝에서 동시에 저 세상의 시작에서 잔치상이 마련될 것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발현 때
예수께서 직접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 생선을 뜯을 수 있을까요?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입니다. 경전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동시에 이에 더하여 이 관문은 선민이라는 혈통으로 구원의 특혜를 받는다고 믿었던 유다인들과 나아가 보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명심하도록 합시다. 구원은 금수저라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흙수저라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문입니다. 그러면 서간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에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중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계와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라는 6장 7절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는 유노니아, 친절한 태도로서 마치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 그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동시에 듈류오, 섬기다라는 말인데요. 이는 종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왜 종이 이렇게 주인을 섬겨야 합니까?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둘로스, 종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종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행위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바오로의 스승이었던 가물리엘은 자기 종 타비가 죽었을 때 그는 그저 종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오로는 노예제도 타파에 관하여 손톱만큼의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른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이 표현만 보더라도 그의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행위, 그리고 종이 주인을 모시는 행위 안에 둘류어, 곧 신명기 6장 7절에 쉐마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주인이 종을 대하는 행위 안에 유노니아, 곧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친절한 태도가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초창기 교회 때는 통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의 박해 때도 그러했고요. 여러분, 구원의 문턱을 낮추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겠죠. 구원은 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쓰도록 합시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발버둥 치도록 합시다. 야곱이 그러했듯,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 그러했듯,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 종이 주인에게 그러했듯,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듯이 똑같은 무게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